자, 이 코로나19 벌써 2년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선교 상황이 좀 어땠는지. 선교사의 위기는 선교사 가족의 위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선교 사역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에어 앰뷸런스는 뭐 1시간에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6, 7시간이면 1억이 넘는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부부가 함께 고국에 들어왔다가 내가 먼저 들어갈게 당신 한 2주 후에 들어와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하늘길이 막힌 거예요. 네네. 계속 상황들이 생기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 시스템들이 하나씩 마련이 됐었어요. 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런 본질의 성찰들이 코로나 중에 가져온 유익이라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계 전체가 선교사는 아프면 일단 치료하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바뀐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선교 현상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 선교 현황과 전망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는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선교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중점적으로 좀 볼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11월에 그 선교사 503명에게 선교 통계 조사했을 때 앞으로 어떤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온라인 기반이 되어 있는 플랫폼을 통한 선교가 필요하다. 준비를 해야 된다.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네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뭐 공간이 안 되니까 이동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 KWMA에서도 이제 KWMA 미션 북클럽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45개 국가에서 90명 선교사님이 계속 저녁마다 오셔서 책 읽고 나누는데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지만 온라인으로 뭐 남아메리카, 뭐 아프리카에서 다 들어와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걸 또 경험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사역을 하면서 아마 이 온라인에 대한 기대나 가능성 또 여기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이건 내가 꼭 배워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설문에 많이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사역이 더 각광받게 되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외 선교사들의 경우 온라인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디지털 사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로 볼 때 그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례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 선교사님들이 일단은 그 교육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학교 사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어떤 여러 가지 제일 안 되는 게 학교 사역이 막힌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온라인도 잘 안 되니까 방치돼 있는 것들. 학교가 무너졌으니까 부모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그 태블릿 PC 속에다 이렇게 교육 콘텐츠를 집어넣고 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거 돌리면 교육이 돼요, 연결이.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없는 지역에 교육이 되는 것을 적정교육, 적정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마 온라인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에서도 옛날에는 우리가 대면할 때는 퍼포먼스 위주였어요. 한국 단기 선교는 공연 위주였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CGN TV에서 퐁당이라고 하는 퐁당 있죠. 너무나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현지인들을 고급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작년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독 청년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 랜선 축제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그 청년들과 서로 만나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함께 하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은 사실 문화 적응이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미리 예배, 뭐 선교지에서 기도회, 뭐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다 이렇게 그 온라인상에서 개발을 하시고 또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에 참 대단하시다. 또 KWM에서 또 영상, 또 미디어, 또 그런 교육들을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좋은 컨텐츠를 잘 개발해서 선교사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세계 순방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한번 던져보는데요. 이 줌이 이제 일반화, 보편화되면서 이전에는 실은 선교 현지에 가서 또 선교사들을 만나고 같이 미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줌이나 또 뭐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어느 날 저녁에는 제가 세계 4개국을 순방을 했습니다. 터키를 갔다 오고 맨손으로. 이탈리 로마를 갔다 오기도 하고 대만 그다음에 이제 시국을 갔다 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후에라도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또 활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그것만 잘 조정하면 굉장히 좋은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액체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액체 교수들과 함께 포럼을 한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10몇 개국에서 선교사들이 줌으로 다 참여를 한 거예요. 이전 같으면 뭐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저희 소속 선교사들을 보면 다른 단체도 비슷하리라 생각하는데 국내에 있으면서 출국할 수 없지만 현지인들도 이런 줌이나 또 비대면에 대한 그 준비가 좀 되면서 이제 직접 이런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일을 보면 코로나가 가져다 준 또 다른 한 사역의 방향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게 다 이제 선교사님들 얘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분들 아니면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평신도 분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선교는 뭐 연주회 같기도 하고 음악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배우와 같다. 그리고 그 배우가 그렇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하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평신도 한국교회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평신도들이 이 선교의 현장에 더 많이 동원되고 또 활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신도 모든 평신도들은 이 선교의 자원이기도 하고 이 평신도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격려하는 일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평신도들은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물적 자원, 또 영적 네트워크 풍부하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또 아니면 선교 활동에 직접 장기간 가 있을 수 없지만 단기간 방문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선교 현장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선교 현장에 평신도들이 이러한 선교의 부음에 좀 반응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는 역할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분명하게 변화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요번에 이제 제20회 한국 세계 그 KWMA에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통 강사들은 다들 선교사님들이나 뭐 전문 사역자들이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얘기가 이번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 목사님들 그냥 후원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후원이 아니라 동역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 왜? 코로나 시대는 선교사 혼자 보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같이 해줘야 되고
교회가 같이 하는 것 중에 구체적인 것은 이 성도들이 같이 선교에 동역해줘야 된다. 저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평신도 선교운동 자원이라고 하는 운동을 위해서 15개 주요 교단의 또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정말 성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선교를 같이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된다면 이 에너지가 선교사들에게 전달이 되고 선교지를 전달이 돼서 좋은 윈윈 협력하는 동역 모델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지난주 방송에서 오늘교회 이지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군과 해군 공군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육군이 보병이잖아요. 그러면 후방으로 해군의 공군력이 있어야지만 전쟁의 승리를 이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평신도의 역할은 후방에서 지원을 잘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의 무대가 성공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지식이 갖고 있어야지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떻게 또 이거를 해야 될지 먼저 송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포럼이나 이슈를 보면 항상 차세대 얘기를 하고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 KWMA에서 그 청년이나 또 젊은 단체의 리더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 우리 막 대표 리더들은 뭐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청년들이 선교 잘하게 뭐 도와줘야 된다.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정작 청년들이 한 얘기가 제 가슴에 남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스템하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해도 되지만 저희들의 가슴이 뛸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세요. 이게 전율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본질에 충실하는 거네요. 우리가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이 중요한 것 더불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딱 우리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가다 보면 이걸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에 비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요새 세대들에 대한 그 기성세대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 수직적인 의사 결정이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흡수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 다음 세대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얼마 전에 뭐 저희 교회 한 2년 전에 그 유럽 단기 선교를 했는데 큰 방향성만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나머지 일정, 방문지 해야 될 사역들을 다 이렇게 맡겼는데요.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똑똑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 또 우리 리더들이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가 그들의 시각으로 좀 평가하고 보고 그들이 만질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조금 뭐 언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국 선교계에 이제 고민이 있죠. 실은 뭐냐면 젊은 층이 선교사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중위 연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한 53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단체로 평균 연령이요? 그러니까 중위 연령. 제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일 작은 사람을 세워놓고 가운데 사람을 딱 집었을 때 그 연령을 이제 중위 연령이라는데 그 연령이 대부분의 단체들이 50대가 다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년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급하게 앞당겨지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필요는 뭐 말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변화도 한국만큼이나 빠르게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전할 그 대상들도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 인식도 의식도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MZ 또는 뭐 젊은 청년 세대의 필요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좀 걱정하고 있지만은 교회나 또 교계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좀 걱정해야 될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선교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요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이제 KWMA는 이제 협의회, 어소시에이션 기능을 하는 단체인데 네.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대는 공통점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색깔은 나타내서 자기들의 이름을 분명히 내면서 네.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개성을 살려주고 네네. 연합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게 그 선교계와 교회의 어떤 연대, 또 선교계가 또 문화, 또 선교계가 또 줌이나 온라인 이런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네. 또 이것을 연대를 하는 가정들의 많은 협의가 있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다 멈춰져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선교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들은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시간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선교계의 흐름들을 우리 한국 선교가 잘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코로나가 준 좋은 교훈이고 또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도 예배 모임이나 모든 모임들이 다 이렇게 정지되고 아주 축소된 그런 상황에서 교회도 매우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선교사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선교사로서 또 선교단체 대표로서 너무나 한국교회에게 네. 감사하고 아까도 잠깐 나왔던 주제이긴 한데요. 네.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시절에 이 영상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온라인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실은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들보다는 훨씬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기능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이렇게 활용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바뀌고 또 위기가 찾아와도 이 선교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기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신앙의 기본을 또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예. 또 하나는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 이 위기 가운데 그냥 위기만 닥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 위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또 다른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과 더 많은 소통함으로써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먼저는 주님과의 소통과 또 교회와의 소통 또 자기와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멘. 사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고 그러면은 좋은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으니까 좀 천천히 가든지 멈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좀 멈춰서 나를 좀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 코로나 시대 선교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코로나라는 위기를 선교의 소망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을 때 선교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정영구 선교사님, 김종구 선교사님, 그리고 이병선 목사님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간절함이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뿌린 이 선교의 씨앗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